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6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기도는 또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번째 기도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도 어떤 기도보다 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참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기도드리면 우리가 가장 바르게 기도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기도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혹, 이 시험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심각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로 꼽자면 아담이겠죠. 아담은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이 시험에 빠진 결과는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잖아요. 전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시험이 물론 이제 사소한 것도 있지만 그 시험 가운데는 정말 심각한 시험들도, 유혹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하면 전 인류를 이와 같이 파멸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죠. 정말 성군 다윗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다윗도 유혹에 빠져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얼마든지 유혹에 빠져서 큰 죄악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시험에 빠졌죠.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빠진 결과는 가룟 유다는 영원히 파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6번째 기도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사소한 것은 덜하지만 심각한 그 시험들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노회찬 의원을 아시죠? 내가 알기는 아마 4천만 원인가 뇌물을 받았는데
그분은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깨끗한 분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천만 원 그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줬을 때 그 딱 뿌리쳤다면, 물리쳤다면 그는 두고두고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폭행을 해서 그로 결국 목숨까지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는 정말 심각한 그런 시험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시험에 빠질까요? 시험에 빠진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려고 할 때 그런 욕심이 이런 시험에 유혹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욕심은 더 취하려고 하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만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더 이상 취하려고 하는 것이 모두가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좋은 것은 더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려놓는 거죠. 덜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욕심이 없으면 아무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욕심이 없는데 시험에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그 유혹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시험이 왔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험에서 이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게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고 했는데도 이 다니엘은 뭐 평소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모두 다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내심으로써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한 사람이 요셉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정말 시험에서 가장 완벽하게 승리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얼마나 정말 강력하게 시험을 했습니까? 3번이나 했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겨내십니다. 그래 승리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각한 유혹에서 승리한 분들은 그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그 비결은 2가지죠. 뭐 여러 가지도 뭐 할 수 있지만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쳤다고요?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참 예수님의 그 승리의 비결은 우리들에게 큰
우리의 교훈을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말씀으로 했다면, 새로운 말씀으로 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것은 우리도 그 말씀을 잘 무장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파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시험에 빠져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파멸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있죠. 그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요. 사자가 굶주릴 때는 울부짖는다 그래요. 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찬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을 쉽게 공격할까요? 어떤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는 정말 주님의 사도로 부름까지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파멸됐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됐죠?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가룟 유다를 강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쉽게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을 공격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제 부추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마음이 이제 아주 견고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탄이 아예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가룟 유다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옛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정치인들도 뇌물을 받고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파멸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도록.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시험에 안 빠질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욕심이 잘 내려지던가요? 안 내려져 탈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욕심을 버리면 좋을 텐데,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이게 버려지지도 않고 내려놓아지지도 않고. 또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을 공격을 하냐면요, 염려하는 사람들을 공격의 목표로 삼습니다. 계속 염려를 하는 사람,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사탄은 계속 부추겨서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세상의 염려죠.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의 열매를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요, 그 나무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요? 땅만 버리는 거죠. 맨날 그릇 맞고 김만 맺고.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염려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염려는 뭐 해도 되고 뭐 그냥 뭐 해도 뭐 그냥 뭐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염려하면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러십니다. 방해해서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불평과 비판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요. 그들은 비판을 일삼았잖아요. 정죄와 비판을 일삼았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불평과 비판을 일삼는 사람에게도 계속 불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비판을 일삼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비판을 일삼는 사람은 이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 고객이 누구라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 불평과 비판을 일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탄의 주 고객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고객이 되고 싶지 않죠. 사탄의 고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기려면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게 된 원인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묵상은 끊임없는 그 기도와 말씀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이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 있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 부추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게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제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악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막 탁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막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시험과 유혹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푼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마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욕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욕심을 버리면 안 됩니까? 우리를 빠지게 하는 거니까 이 욕심 버리면 되는데 욕심이 버려지나요? 안 버려지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카톡으로 하고 있죠. 뭐 하면 되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은 사라집니다. 저절로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한 손에 양손에 잡고 있다가 좀 놀아도 욕심 부리가 안 넣잖아요. 근데 좋은 걸 주면요, 금방 나요. 그냥 다른 게 그걸 안 주고 하면 빼앗으면 막 울고 그렇게 절대로 안 뺏기려 하지만, 근데 아이에게 훨씬 좋은 걸 주면 아무리 애착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금방 놓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진짜 주인으로 자정해 계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욕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또 내려지고 욕심도 생기지도 않게 됩니다. 제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면, 주님이 거하신다 이 말도 되고,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면 우리는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비판 정죄도 사라집니다. 원망 불평도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기도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심각한 시험에 빠지면 완전히 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참 얼마나 우리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해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해 있도록, 그것만 우리가 부지런히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함께 또 통서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